투쟁적인 민족이다 보니까 항상 유다를 압박하고 이제 힘들게 하고 단을 쫓아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들을 정복할 때까지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큰 위협의 나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 당시에 그 시대상이에요. 블레셋의 위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종교 지도자의 부패입니다. 늙은 엘리 제사장은 부패해서 타락하여 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하여 제사를 없이 여겼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들은 언약궤를 쥐고 나갔다가 패하여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등한히 여기고 또 도외시한 채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고, 출산하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아기 이름을 아가봇이라 했어요. 아가봇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 영광이 떠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가봇이라고 부르며 비느하스는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엘리 집안을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궤 사건인데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간 블레셋이요. 언약궤를 탈취한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도둑질해서 탈취해 간 죄로 큰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 언약궤를 신전에 두자 그 다음날 모든 신상이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언약궤를 갔는데 신상이 다 쓰러져 버리고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인들은 적절한 제사와 의식을 거친 후에 언약궤를 다시 베세메스로 언약궤를 돌려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베세메스로 거쳐 나중에 다윗이 그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가져가면서 그 가져가기까지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상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스라엘 정체성 위기와 그들의 타락한 영적 그 상태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의 사역과 활동이 7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첫째가 이제 미스바의 회개운동, 두 번째 사무엘의 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정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여러분들 미스바 교회에서도 뭐 미스바 기도회 한다고 그러고 이런 행사를 들어 하죠. 각 교회에서. 그래서 이게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뭐냐면 그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미스바에 모이도록 선포를 하고,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그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게 바로 미스바 회개 운동입니다. 이때에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돼요. 침략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블레셋에 우레를 내려서 그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하여 돌을 세우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는데 그 돌 이름이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바로 미스바의 회개운동입니다. 이제 그 7장 이하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구약의 파노라마니까요. 이런 정도의 중요한 사건들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쭉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수업의 목적이거든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흥미를 느끼고 성경을 안 읽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의 사역. 예? 사무엘이 어떤 사역이 되냐면 해마다 베델이나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다스리며 예? 그의 고향인 라마에서 선지자를 훈련시킨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선지자적 영성의 전통은 훗날 왕정체계 속에서도 그 사무엘의 신앙사상, 사무엘의 그 신앙체계가 왕정체제 속에서도 이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져서 왕들이 하나님과의 그 선약, 하나님과의 언약 그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체제로 이제 전환하는데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자 백성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무엘은 또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또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만큼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섭섭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 예?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왕정 그러니까 왕을 세우도록 성경을 보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미 왕정 체제를 왕을 세우겠다는 것을 신명기에서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왕정 체제를 요구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왕정 체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풍속을 흉내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정 체제를 요구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언약 안에서 왕정 체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왕 그런 것들을 원했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왕정 체제가 된 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둘째 왕으로 세우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을 이끌었던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탁월한 그런 예? 영적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지도자. 참고로 시편 그 3번에요. 시편 99편 6절, 예레미야서 15장 1절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영적 그 지도력입니다.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그 사무엘이 굉장히 그런 어떤 시기에, 변화의 시기에 영적 지도자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했던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 백성을 가르치고, 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아까 말한 길갈, 베델 이런 곳을 다니면서 선지자를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무엘 상하서를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예? 난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무엘과 같은 영성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그는 흠없는 삶을 살았던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나 오늘 교회의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정말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교회의 지도자된 오늘 저부터 오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주의 종들이 이 사무엘과 같은 영성을 가지지 못하고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을 보시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교훈은 자녀 교육.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사무엘의 기도가 이런 훌륭한 아들 사무엘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나 자신의 신앙만큼 어쩌면 더 중요한 자녀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이 사무엘 상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PPT 떴죠? 네,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왕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본분을 잊어버리고 제사를 빙자한 두 번의 불순종을 하게 되죠. 결국 불순종한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심에 불타
그를 추격하며 남은 생애를 질투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일에 일생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계속 쇠락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아니고 전투입니다. 블레가에서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등장, 그게 이제 9장에서 10장까지예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집을 나섰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그 기름 부음을 하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키도 굉장히 크고 준수하고 아주 미남입니다. 예?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말을 듣자 처음에 굉장히 성경을 보면 자기가 당황스러워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자기 자신이 속한 그 지파 또 자기의 가족의 미약함을 들어서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집안으로 보나 가족으로 보나 자기 개인으로 보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사무엘이 공적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공포했을 때에 성경에 보면 진보다리 뒤에 숨어서요. 내가 어떻게 짐이 있는데 진보다리 뒤에 숨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내 말했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전성기가 이제 나와요. 사울의 전성기 11장에서 12장. 사울이 왕이 된 후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침공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을 모아서 암몬을 무찔러 버렸습니다. 암몬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했고 그는 크게 용명을 떼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해서 아말렉 전쟁에게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말렉 전쟁에서만 불순종했지 그 전에는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울의 넘어짐이 나오는데요. 13장에서 15장 13장에 보면 그 사울이 직접 제사를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왕인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이 13장이 나와요. 그 다음에 14장에 거리의 남용,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불순종으로 나오는데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집례해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백성들이 뭐 왜 안 오냐고 원망하고 백성들이 수군거리고 이러고 사무엘은 아직 안 오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고 요동하니까 그만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집례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이 와보니까 사울이 제사를 지내고 있거든. 그래서 이 사울을 향해서 크게 책망합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제사를 집례하느냐고 책망하면서 당신의 왕권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 장면이 이제 13장에
13장에서 15장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권리의 남용.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사울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요나단이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나서 배가 고프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서 보니까 꿀이 있는 거야. 근데 그 꿀을 먹었어요. 예, 그 꿀을 먹었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지도자입니다. 왕입니다. 그렇다면 왕이라고 한다면, 지도자라고 한다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보다는 초조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그리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권위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사울의 모습이다. 권위의 남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할 때라든지 권위를 남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당회장이 되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실질적으로 몇천 명 이상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들은 하나님입니다. 목사님 하면 전혀 절대 통할 수 없습니다. 만나면 대통령 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물론 10,000명 이상, 몇천 명 모이는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전화번호 다 오픈하고 전화하는 사람 다 받아주고 당회장실에 들어오는 사람 다 받아주면 목회할 수 없겠죠. 그런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이상하게 교회 사이즈가 크고 교인이 많아지면 그렇게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누구라고 해서 말할 수 없지만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목사님들 다 넘어졌잖아요, 지금요. 다 넘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불순종.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울이 그전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한 것 외에는 그 앞에서는 거의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무찌르고 전멸을 하라고 했어요.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하거든 아말렉의 모든 것을 전멸하고 했는데 아말렉을 무찌르고 나니까 아말렉에 가보니까 포동포동 살찐 양도 있고 포동포동 살찐 소도 있고 그런 짐승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탐이 나서 짐승들을 살찐 그런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짐승은 전면 안 시키고 안 죽이고 그걸 놔두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로 사용하려고 그 가축을 사용하려고 짐승을 안 죽이고 놔뒀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상 15장 22절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엘 15장 22절 이런 말씀 우리가 암기해두면 되는데 그 말씀만 듣지 말고 아멜렉과 전쟁에서 다 전멸을 하려는데 남겨뒀다. 그 다음 제사 지내려고 그 짐승을 살려뒀다. 요런 데서 이제 화가 난 이제 책망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옵니다. 거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사울은 이 일로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사울이 실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하며 그를 영원히 보지 않았다.